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아멘. 요한복음 18장은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재판을 받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8장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예수님 외에 베드로가 있고 그다음에 대제사장 안나스 그리고 빌라도 총독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 인물을 교차하면서 이 요한복음 18장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드라마의 어떤 기법처럼 주인공을 비춰주는 화면이 이 두 사람 사이에 교차하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그다음에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 그리고 그 집에 들어온 베드로, 그리고 다시 안나스의 신문, 그리고 또다시 베드로와 닭울음소리, 이 순서대로 요한복음 18장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 안나스와 베드로 이 두 사람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인해서 두 사람을 교대로 비춰주고 있는 그러한 기록입니다. 한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주님을 미워하는 대제사장입니다. 한 사람은 주님이 걱정돼서 몰래 따라왔고 다른 한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이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신분도 다르고 직책도 다르지만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종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두 사람을 교차하면서 지금 비춰주고 있는데 그들이 분명 다른 길을 걷는 두 사람인 것 맞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둘 다 주님을 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미워함으로 정죄함으로 버렸고 다른 한 사람은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님을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대제사장처럼 주님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의 자리에 우리도 모르게 종종 서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 저는 주님을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주님을 모른다 그렇게 부인한 적이 없는데 저렇게 정죄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최소한 주님을 부인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저를 그렇게 만약에 보고 계신다면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아닙니까? 정말 베드로처럼 그렇게 주님을 부인할 때가 없으십니까? 주님을 모른다? 나는 주님을 모른다. 이렇게 우리는 입술로 부인하지는 않죠. 그러나 삶에서 그 주님을 마치 없는 존재처럼 부인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모른 척 외면한 적 그런 적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유혹의 순간에 그 순간에 눈을 감고 주님을 부인한 적 없으십니까?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서 그 순간만큼은 주님을 부인한 적 정말로 없으십니까? 우리는 안나스처럼 주님을 이렇게 미워하면서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처럼 부인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주님을 부인합니다. 주님이 분명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무서운 것은 그렇게 아는데도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도 마치 안 계신 분처럼
마치 없는 존재인 것처럼 순간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며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시라는 것을,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깨닫고 알면서도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는 나 자신, 반복해서 주님을 부인하고 또 부인하는 나의 연약함들과 나의 악함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생인지, 그래서 한순간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인생이구나, 베드로가 나중에 깨달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유혹의 현장에서 나도 모르게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더욱 주님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횡포와 불안 때문에 겁이 나서 그 순간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두려움도 이겨내고 유혹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 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더욱 의지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깨닫고 나의 연약함도 깨닫고 주님을 언제나 의지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을 부인했던 나의 과거가 사라지며 점차 주님을 인정하고, 아니 오히려 코람되어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신 곳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근데 주님은 결박당에 끌려가십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주님은 묶인 채로 끌려가신 것입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갔던 이삭이 결박되어 제물이 되었던 것처럼 주님도 결박되어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근데 이삭에게는 뿌리 걸린 순양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예수님께는 예비된 순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묶은 것은 밧줄이 아닙니다. 주님을 묶은 것은 쇠줄도 아닙니다. 주님을 묶은 것은 바로 무엇인가?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 그 사랑에 묶이셔서 주님은 스스로 결박되어 끌려가신 것입니다. 제물로 바쳐지는 희생 제물은 제사 규례에 따라 제사장에게 먼저 갑니다. 마찬가지로 희생 제물이 되신 주님은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먼저 가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 집으로 가는 이 길은 예루살렘 성 그 동편 감난산에서 성 안쪽으로 들어가는 코스를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통과해야 하는 문은 바로 희생제물이 들어오는 문, 양의 문이라고 불려지는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참 어린 양이 양의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공관복음은, 마태마가 누가 공관복음은 대제사장 가야바만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안나스에게 먼저 간 것을 유일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은 가야바가 맞습니다. 가야바는 이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그런데 왜 안나스에게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가야바에게 예수님을 끌고 간 것일까? 안나스는 AD 6년부터 15년까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은 한 사람이 대제사장을 독점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대제사장을 따로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대제사장이 있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 당시에 이 대제사장은 한 가문에서 다 배출됩니다. 바로 어떤 가문인가? 바로 안나스의 가문입니다. 안나스의 5 아들들과 그 사위인 가야바까지, 그리고 안나스 본인도 대제사장이었죠. 이 한 가문에서 대제사장직을 독점하다시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누가 실질적인 대제사장이겠습니까? 안나스입니까? 가야바입니까? 당연히 안나스가 백성들이 볼 때는 바로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안나스의 가문은 그렇게 오랫동안 대제사장직을 독점할 수가 있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그가 가진 막대한 재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가 쌓아놓은 어마어마한 부정 축제 때문인 것입니다. 매년 거둬들이는 성전세도 상당하지만 그가 성전 안에 차려놓은 일명 안나스의 가게라고 불려지는 그 가게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막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제사 지내는 재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사 드리기 전에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사 드리는 백성들, 본인이 가져온 재물은 웬만해서는 합격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합격받지 못하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옆에 이미 합격된, 공인된 재물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바로 이 안나스의 가게에, 거기에서 사면 됩니다. 근데 그 가격이 얼마인가? 성전 밖에서 거래되는 재물보다 10배, 최소한 10배, 20배 정도 비싼 가격에 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드리는 헌금은 로마 제국이 사용하는 화폐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정한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정된 돈으로 환전을 해야만 헌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환전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이 성전 안에 있는 안나스의 가게 안에. 환전 수수료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탈무드에도 이 안나스의 가문 이야기가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안나스 가문이여. 매우 악명 높은 그런 대제사장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은 공생애 중에 화를 내셨던 적이 몇 번 있으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셨던 것이죠. 양과 소를 쫓으시고 돈 바꾸는 그 상을 주님은 뒤엎으셨습니다. 너희는 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으로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왜 주님이 이렇게 화를 내셨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안나스는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는가? 이것도 이해가 되시죠?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위협이 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성전 비즈니스에도 주님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결박당에 끌려온 예수님은 다음날 새벽까지 총 6번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짧은 시간에 6번이나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앞에 3번은 유대식의 재판이고 뒤에 3번은 로마식 재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재판의 절차와 과정이 다 법을 어긴 불법 재판이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가장 처음 재판, 그것은 바로 예비 재판의 성격을 띤 안나스의 재판입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유대인의 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피고인을 배려하는 그런 재판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죄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입증할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입증할 책임은 고발한 측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직접 신문하는 이 신문은 유대인의 재판 절차상 그 규례를 어긴 것입니다. 죄는 피고인에게 직접 묻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그것을 고발하는 증인들을 통해서 들어야 하는 것이 이 재판의 절차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재판 과정이 올바르지 않다, 내가 아니라 증인을 통해서 물어보라 라고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주님의 이 대답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이 재판을 공정하게 바르게 하라,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의 아랫사람 중 하나가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손으로 칩니다. 그러자 주님은 내가 잘못한 것이 만일 있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인을 통해 증언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첫 재판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고발할 증인이 없는 재판을 한 것입니다. 재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그런 재판을 지금 연 것입니다. 그러자 안나스는 어쩔 수 없이 주님을 그 당시 현직 대제사장인 그의 사위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2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안나스와 가야바의 집은 동일한 지역의 부속 건물처럼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동관, 서관 이런 식으로 같은 곳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두 번째 이 가야바의 재판과 세 번째 산헤드린 공의회의 그 재판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재판도 다 같이 동일한 문제점과 그 불법성을 포함한 그런 재판인 것은 동일합니다. 가야바의 재판에는 증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거짓 증인들을 급하게 세운 것이라 그들의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러자 답답하게 느꼈는지 가야바가 또 규례를 어기고 직접 질문합니다. 근데 그의 질문이 아주 매우 영리한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자 그 대답이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자 가야바가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증인이 필요 없다. 너희는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것을 들었느냐? 그리고 만장일치로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새벽녘에 주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그에게 넘깁니다. 율법에 정한 유대인의 재판은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 드리는 그 시간 사이 낮에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번 모든 재판이 다 밤에 이루어진 재판입니다. 그리고 사형과 같은 중형은 한 날에 같은 날에 판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피고인에게 잘못 판결한 것은 없는지 다시 숙고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퇴정했다가 다음날 다시 모여서 판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재판관은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겸비한 마음으로 판결을 준비하고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판은 그 하룻밤 사이에 사형 판결까지 다 내려집니다. 그리고 참 특이한 제도이지만 이러한 경우 산헤드린 공회의의 판결은 만장일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혹 군중심리나 감정에 의해서 판결이 쏠릴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만장일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판은 재판 절차가 아예 없거나 또는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그런 재판 시스템 하에서 이루어진 재판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세심하고 배려가 깊고 자비로운 유대식 재판 시스템 하에서 이루어진 재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최악의 불법적인 재판이 이루어졌는가? 이런 문제는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는 바로 우리의 부패한 마음 때문입니다. 이 부패한 마음. 이 부패한 마음은 사실 예수를 구원의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든 인생에게 동일하게 있는 마음입니다. 이 부패한 본성, 구원받지 않은 우리의 자아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재판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옳은지 그른지 재판장의 자리에 앉은 사람은 바로 우리 자아이고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판단대로 오히려 주님을 정죄하고 판결을 내리려고 합니다. 안나스만 주님을 재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의인을 재판합니다.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대로. 사실 장차 심판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장차 모든 인생은 백보자 심판대 앞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없는 자는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땅에 살면서는 마음으로 또 입으로 의인을 재판할지라도 결국 모든 인생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세상 지식이 하늘을 찌를 정도로 그렇게 높고 바다처럼 그 사람의 지혜가 넓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인생은 그런 인생이 가진 모든 좋은 생각들은 결국 의인을 재판하는 죄인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우리의 자는 언제나 재판관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 중심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 중심의 신앙은 언제든 주님께 실망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 실망했습니다. 우리의 실망의 고백은 무엇인가? 주님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정도의 차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러한 나 중심의 신앙을 고쳐주시는 분, 고쳐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 내 대신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나를 위해 그 억울한 재판까지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걸어가신 주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피 흘리신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주님께 실망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실망했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잠도 못 주무실 만큼 그렇게 희생하고 고생하시는 그런 어머니께 어머니 저 어머니께 실망입니다. 작은 일로 인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머니께 실망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어머니의 희생과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인정할 수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구원은
저 멀리 천국의 삶, 영생을 보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쳐지는 구원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의 구원은 항상 나도 모르게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있으려는 우리의 자아도, 우리의 이렇게 무서운 자아까지도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실이, 그리고 우리의 습관들이 주님의 권위 아래 무릎 꿇고 복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에서 맺어가야 할 우리의 구원의 열매인 것이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신 말씀을 살아내는 길이 바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나의 자아를 내려놓는 그 순종과 우리 자신을 비우는 자기 부정의 길이 바로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나 남편에게, 그리고 공동체에서 또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우리가 마음으로, 그리고 누군가를 우리가 말로 판단하는 그런 마음이 혹시 드십니까? 말로 또 생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다면, 정죄하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의인을 재판하는 죄인의 자리에 내가 지금 있구나, 내가 지금 안나쓰구나, 내가 지금 가야바의 자리에 있구나, 회개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 누구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이든, 아니 그것이 주님이라도 우리는 판단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구원, 우리가 너무나도 놀랍고 소중한 구원인 거 맞지만 그 구원 말고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가야 하는 구원도 반드시 있습니다. 거듭남의 중생의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의 끝이 아니고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내 인생의 주권자이신 주님 앞에서 더 이상 재판관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 앞에 무릎 꿇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다른 영혼들을 오히려 세워주고 격려하고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저의 입술에 축복의 말이 담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입술이 누구를 정죄하거나 깎아내리거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과 행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담아, 구원의 말씀을 담아 힘들어하는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을 오히려 세우고 격려하고 함께 일으켜 세워 주님의 축복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누구를 정죄하는 재판관이 아니라 저도 주님처럼 억울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그대로 다 드러내신 주님을 본받아 주님의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을 저를 통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이 의인을 재판하는 그 자리에 제가 서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를 쳐서 복종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엎드릴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엎드릴수록 은혜요, 순종할수록 축복이요, 내가 낮아질수록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이웃을 살리고 우리의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낮아진 나를 통해서 흘러 들어간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오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을 부인하는, 유혹 앞에서 부인하고 세상의 횡포와 두려움 때문에 부인하는 그 연약함과 악함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언제나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고백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바라봄의 그 고정된 시선이 언제나 흩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제 안에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죄인이 되어서 의인을 재판하려고 합니다. 내 안에 안나스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의 말과 저의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더 낮아져야 되고 내 말에 주님의 생명과 은혜가 담겨져야 됨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저의 입술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의 생각을 바꿔주시사, 고쳐주시사, 격려하는 말, 은혜의 행실,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긍휼한 마음, 주의 말씀의 권위 앞에 복종하여서 그 마음과 생각과 그 입술의 말이 저에게 담겨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입술이 주님의 입술이 되길 원하고, 주님, 저의 손과 발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진실로 엎드려 나를 위해 피 흘려 내 대신 돌아가신 그 주님을 진정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주님, 저도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그 주님을 온전함으로 바라보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사, 주여, 제 인생이, 제 삶이 다른 영혼들을 세우고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그릇,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를 바꿔가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